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상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딘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 또 활기찬 곳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면 처음에는 뭔가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갈증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갈증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이 3절, 5절, 9절에서 3번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것과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 되시고 완전함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본문 1절을 보면 뭇 백성아 떨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는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떨린다고 할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거룩함 앞에서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또 정의와 공의로 드러난다고 오늘 또 말씀하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가 나와요.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의 질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종류대로 열매가 맺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는 모두 공정함을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느끼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를 향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응답하셨지만 죄에는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9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화로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8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인을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무서워서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또 의무로 하진 않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알면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서 경배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갈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채워지는 갈증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99편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거룩하시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두려움과 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